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증인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증인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한 방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것은 종교적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주님이 선명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100%를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전부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깨닫게 됩니다. 이때는 사실은 어려워집니다. 에이, 어떻게 꼭 그렇게 살아? 어떻게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 이러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그런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인들을 보며 힘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여기 있네? 라고 그 증인들을 보고 그래, 나도 증인이 되어져서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나를 보고 예수 믿게 해야지 하는 그 믿음의 증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증인은 체험한 것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험이 있어야 하고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함께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운 것을 진술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만난 그 실제가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증인이 실제로 강력한 것은 그들이 만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8절에서 주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되리라는 단어는 현재형도 아닌 완료형도 아닌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이라는 것은 아직 내 증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게 아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왠지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냈고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강력한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함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부활 생명까지 경험했습니다. 이토록 모든 것을 거의 완벽할 만큼 입체적으로 경험한 제자들에게 아직 증인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오늘 말씀 6절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 중론, 즉 그들의 공통 관심사가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경험했고 이방을 향한 말씀과 역사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몸소 경험한 제자들이었으나 그들의 속마음은 그들이 관계를 맺길 원하는 관심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이고 바램이었습니다. 우리가 선민이라면 속국으로 살면 안 되지. 뭔가 폼 좀 나게 그럴듯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니야. 그런 개념에서 비롯되어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내 가정이 든든할 수 있는 거고 사회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될 테니까 내 개인적인 안정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야 하는 바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라면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께 기도에 열심을 내고 여러 가지 열심을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승천하는 마당에 아직도 너희들의 관심사가 그거냐? 속상하고 아픈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때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성령께서 임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힘, 능력 중심의 은사적 개념이 아닙니다. 권능, 두나미스,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 성령께서 오시면 존재가 바뀝니다.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십자가가 현실됩니다. 부활이 현실됩니다. 이것은 만질 수도 볼 수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실제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우리가 하늘 보좌까지 가는 것이 실제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 혹은 무용적으로 다가오는 경제적인 압박, 관계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현실되었을 때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육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압박들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현실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실제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실제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오실까요? 주님 기다립니다. 그 간절함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는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는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섞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마음이 주님께 가 있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에 다 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밥티조, 물에 잠겼다는 것은 내 존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간의 내 꿈, 내 가치가 있었으나 이제는 주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체험의 부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속에 실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이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픔과 힘듦을 견딘 까닭은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선민은 선민일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자신도 들여보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듣고 너무 좋으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둔 모세가 고백한 것은 나는 선민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택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 것 아무 의미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관점은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이때입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내 증인이 될 수 없단다. 나를 경험했다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란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십자가로 달려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현실된 주님을 보는 신실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아닌 현실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통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적 변화를 겪은 자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진술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